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믿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주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보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천국 가서도 주님을 모시어드리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신앙이 논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이어야 신앙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는 건 신앙의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출발이 신비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정말 그 거리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신비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논리가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논리를 구성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의 에베소서는 전반기 3장까지 교리적인 신앙적인 부분을 논한다면 후반기는 후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리를 구성하는 접속사,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신앙의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논리, 즉 믿음이 있을 때 찾아오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명령과 삶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권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신앙의 이야기를 따라서 찾아오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말일 겁니다. 14절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삶을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춰주셔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게 참 논리적인 말인데 어떨 때만 논리적이냐면 믿음 안에서만 이 논리가 구성이 되는 바울 사도의 아주 독특한 필체이며 여기에 아멘이 되어져서 따라서 이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들을 대체로 보면 아멘하야 그 다음 것이 아멘이 되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이 돼야 그 다음 문장이 또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주의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를 살피면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보다예요. 보다, 응시하다, 주시하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비춰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춰야 볼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것을 따라서 보고 본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도 그래서 걸어가다, 그 길을 따라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주님이 행할 것, 주님이 어떻게 행할 것을 비추셨기에 그것을 보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로부터 오는 게 지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15절이 나머지 모든 절을 어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리스도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이 전체를 덮었다면, 오늘은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오늘 본문 모든 것을 덮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이렇게 너희는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때가 악한다.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자. 이 악함은 이제 흥청망청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악하고 죄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포르노가 나오는데, 성적 유혹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악한 시기 속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혜 있는 자가 보았기 때문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이 아끼다라는 말이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말로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을 귀하게 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대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비춰진 빛을 받고 그렇게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세월, 하나님의 모든 종류의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을 아끼며 구속하며 속량하며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17절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혜롭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7절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델레마라는 헬라어인데 바람이에요. 바람. 원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게 뭔가? 그것을 향해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주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행복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이해하다라는 말이요,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가지고 있어요. 원어는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마음을 완전히 쏟아부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돌아가게 되거든요. 주님 뜻을 모르면. 주님 뜻을 모르면 우리는 되돌아가게 되거든요. 주님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 되돌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의 바람이 원함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은 결국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거리를 따라, 먹음직도 한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울 사도는 이제 예시를 한 거죠. 은유적인 표현인데, 세상을 따라 취하고 살아가는 모든 종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뒷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술만 안 마시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지.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술 취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취해 살아요. 명예에, 돈에, 자기 욕심에, 자기에 취해 삽니다. 자기가 만족하면 모든 게 좋고, 자기 뜻이 맞지 않으면 모든 걸 거부합니다. 이게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자기로 살아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롭지도 않은 것이고, 세월을 아낄 수도 없게 되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하며, 무엇의 지배를 받으며, 무엇에 충만해서 살고 있는가? 결국 지혜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 그 시간들을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라는 말은 안에서이거든요. n이라는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충만해져라. 수동태로 썼습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해져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지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인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언제나 그 지혜라는 건 잠언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경외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또 사람들을 향한 자신을 내어줌에 대해 익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절과 20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어떤 말인가 생각할 때 시는 이제 시편이고요. 찬송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들을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들이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불러지는 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시는 시편, 찬송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노래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푸네마티코스라고 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부르는 현재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CCM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찬송은 찬송가, 시는 이제 시편, 이런 모든 것들로 서로 너희가 화답하여, 여기 화답하다라는 말이 그냥 말하다, 노래하다, 얘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그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저는 주님의 원하심이며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찬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떤 날은 시편으로, 어떤 날은 찬송가로, 어떤 날은 CCM,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세대를 반영하는 찬양들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자, 20절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어제 민지자매랑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자매님은 씩씩하게 감사하면서 또 밝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혼자 이제 내려와서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민지자매와 함께 예배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민지자매에게 보냈고, 그 가족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알림이 설정되어 있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모든 일들에 대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저는 어제 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전시켜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이 시작은 감사가 안 나오지만 종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웃사랑이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데 전제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의 뜻이 옳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래서 복종, 순종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데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경외함,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여기에 정확하게 그 뜻을 좀 살피면 복종하다라는 말이 휘포타소예요. 누군가의 아래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누군가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일들,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 걸어야 되겠지만 살다 보면 사실 그런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내 목을 걸고 내 본질을 걸고 나를 걸어야 될 만한 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빛비치심과 함께 찾아오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는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맡기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미련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길입니다. 그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주여 돌보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연합 예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메신저들과 또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과 또 전해져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인도자들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모든 교회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아픔이 있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신 치유의 사건과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건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날 창조의 역사들을 기대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그 기도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화살의 기도가 되도록, 방패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